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우리의 목자장 되셔서 쉴만한 물가, 안전한 물가로 폭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때에나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날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송을 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영혼들의 심령에 복을 부어주사 믿음 안에 굳건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평강으로 이 시대를 이기며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져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아픔을 알고 이 민족의 아픔을 헤아려 주님께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 이웃의 아픔을 감싸 안으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사 평강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위원들과 봉사자들 위해 위로와 힘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교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로 양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배 위에서 김세ning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자녀의 자격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거룩한 그 보혈로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제가 정말 구원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다 잊고 세상의 물질과 시간과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하나님 정말 검에 살 때가 많습니다.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 세우신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목사님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고 또한 교회를 또한 하나님 목자를 세우셨으니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며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주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아멘. 마음의 모든 치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제단 위에 성령의 불을 임재하여 주시고 아멘.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과 모든 봉사를 봉사하시는 하나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모두 성도님 가운데 축복하시고 또한 직산 지역에도 주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귀한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오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이 됩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 이제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주영 청년 찬양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주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목적과 계획이 없이 세워지고 만들어진 것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되 계획 없이 이 땅에 있게 하신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들이 깨닫는 지혜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서. 아멘. 주 앞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영리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주신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저 자신이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을 통하여 저가 주 앞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인생이 주 앞에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널리 알리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제 또한 우리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계획과 뜻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시서. 아멘. 하나님 앞에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머리 숙인 주의 무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강수를 헤엄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또한 살아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아멘.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종을 또한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이종을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멘. 하나님 감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수학책을 숯에 넣고 삶게 되어지면 무엇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학책을 숯에 넣고 삶으면 무슨 책이에요?
수학이 김치. 수학이 김책이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자 목사님도 치지 않으려고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은 어떤 수학일까요? 물었어요. 뭐라고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수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수학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녀 되어진 우리들이 부모의 사랑, 그 은혜, 이것을 다 헤아리는 자녀가 있다면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멋진 자녀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자녀도 돌아가신 이후에야 그제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그때 자랄 거예요. 이것이 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은혜를 헤아리지 못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간이 샌들 얼만큼 세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성도는 예배하는 자다.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 그것은 곧 이사야 43장 21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름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세는 사람이 돼야지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토마스 제이 레퍼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경영자들에 관한 연구를 하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았더니 그들의 성격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그들의 특징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고 이와 같이 했더니 그들이 성공한 것이 인류대학을 나와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열정이 가득히 들어있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속에, 믿음이 아니라 일반인들 속에서도 성공하는 것이 감사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가 아니고 어떤 뒷 배경이 좋아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 그가 성공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인들의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요 신앙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에 여유와 행복을 가져오게 되어졌어. 성공에 이르게 되어지고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한가위 명절을 우리는 이제 이 9월 중순에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한가위는 뭡니까? 모든 것이 풍성하다, 감사하다, 이것을 나타내는 우리 고유의 명절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명절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손꼽으며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축복의 통로로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되어지다, 풀려나와야지 했다. 그와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나와야지 됐던 이유,
그 목적, 그것은 단순하다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들은 애굽의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점이죠.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숙박에서부터 벗어나야지 했던 것은 우린 일본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벗어나야지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목적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올려드려야지 되는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예배하지 못하게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나오도록 그와 같이 역사하셨음을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은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빼임받은 자들이다. 그들을 내어보내라. 그들을 내보내게 되어지면 그들이 광야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예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로의 수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절기를 즉 예배해야지만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이유요 목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종이 되어졌고 노예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하게 하고 풀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기에 그들은 그 애굽으로부터 나와야지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들이 돌려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자녀 되어진 우리들 구원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눌려져 있어 사악한 권세에 잡혀 있었던 이와 같은 것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심은 우리들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그 악한 권세 가운데서 끄집어 죄 덩어리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었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나를 부르시고 택하심이 되지. 오직 예배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예배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틀런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는 일 중 가장 숭고한 일이다. 가장 숭고한 것, 그것이 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것,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진 자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정부가 예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마음에 소심하게 되어졌어요. 예배에 나오는 것이 소심해졌습니다. 또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피하게 되었죠. 또 이제는 예배에 대한 안이함이 생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피하고 부담되고 소심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 예배에 대한 안이함이 되었어요. 그래서 안 나와도 별 불편함이 없는 반불신자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 속에서 속출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지 하는 것은 성도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지 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루어져야지만 우리의 삶의 활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활력도 있고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되어진 것이 우리가 모든 일들에 잘 되게 되어져 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말씀한 것.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져. 아멘. 그렇습니다. 영혼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되어져 인간은 그 나머지가 잘 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표제와를 보게 되어지면 이
시편 84편 맨 위에 보면 1절 위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쓰여져 있는 성경책도 있을 테고 작은 책들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쓰여져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여기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성전 예배의 음악을 관장하는 성가 대장을 가리키고 있고 깃딧은 당시의 악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라 자손은 당시 성전의 봉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가 아니라 그는 그냥 그 성가대를 관장하고 있는 봉사자였던 이런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아마 다윗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이것을 말하고 있는 자는 성경 속에 바로 이 다윗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여기저기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도 보게 되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사는 것을 자기의 평생의 소원, 기도의 제목 이와 같이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집을 위한 열성이 자기를 삼켰다고도 시편 69편 9절에 보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2편 1절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고자 했을 때 다윗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윗은 시편 65편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곳곳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84편도 고라 자손의 시간이요 다윗의 시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거기에 팍팍 묻어나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이거 뭐예요? 감탄이에요. 감탄사. 성전에 대한 감탄이 있어요. 이 감탄은 그리움, 사랑, 열정이 있을 때 나와질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맥없이 흘러갈까? 우리의 인생들이 맥없이 그냥 절로 흘러가는 것과 같을 것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움과 사모하는 열정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그리움, 또 사모와 영적인 열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게 되어지면, 사라지게 되어지면 신앙은 추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습관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코로나가 주고 있는 오늘 한국교회의 쾌태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답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와 같이 그냥 무기력해져 있어. 예배에 대한 무기력,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신앙이 추락되어져 가고 이와 같은 경향들을 빚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장막이다 했는데 이 장막은 성전 지어지기 전에 출애굽하여 나오게 되어졌을 때 지었던 천막이죠.
천막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막은 그죠? 갈 때 가서는 피고 갈 때는 접어서 쥐고 가고 이와 같이 하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수세기 뭐 40년 이상을 이제 그 장막을 치고 또 거두고 이렇게 하게 되어졌던 이 장막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외형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 흠모할 만하고 정말 들어가 보고 싶고 이와 같은 화려함이 있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빛바래져 있고 비바람에 그냥 다시 떼져 있고 보기에는 아주 막무하고 추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장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그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시오. 그렇게 그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입니까? 빛바래고 누추하고 그러한 장막이 그는 사랑스러울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소려져 있게 되죠. 아멘. 사모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만나주시니 아멘.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누추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여. 거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는 사모가 뜨거운 열정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집보다도 자기의 궁전보다도 하나님이 계신 그 장막을 사모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집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여 비록 그는 어땠습니까? 그 누추한 껍데기의 장막을 치워버리고 아름다운 장막을 치웠어. 그 안에 바깥으로든지 안으로든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자아내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저는 하나님 앞에 청원했지만 거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사유의 재산을 그 후손에게 솔로몬에게 내려주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이와 같이 권해주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손에서 떠나게 되어졌죠. 그러면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유의 모든 재산을 더하서 다음 세대가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게 되어져 이와 같은 뜨거운 열정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어진 그에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멘. 내가 저를 통하여서 그 뜻을 다 이루어가도록 주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코로나의 위기, 예배의 위기, 이때 우리는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혹 더 심각해졌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뭐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한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단 말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된다고 하는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위기를 통하여서 기회를 잡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은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많이 아느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어떤 체험이 저에게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한 시간을 들여도 예배하느냐. 아멘.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하에 보면 주님의 말씀에 보듯이 이 산이냐 예루살렘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아멘. 어디서 예배를 하느냐, 어떤 곳에서 예배를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여.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마음을 표현하고 보여주는 그 예배자, 하나님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이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배를 생명과 같이 주의 전을 내 삶의 가장 값진 보화로 삼아서 사모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내가 살아야 하는 분명한 목적으로 삼아서 이 코로나의 때 우리는 기회를 삼아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은 내가 예뻐서만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우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가올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서.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주시옵시서. 아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헷갈려지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주여. 하나님 앞에 기회를 잡고 다윗과 같이 인정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삶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오나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뜨거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로 영광을 날마다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주 앞에 예물 올립니다. 10의 1조로 드리는 박명심 사모, 김종필, 박미정 권사님 가정의 예물, 김하자 권사님 예물, 무명의 예물, 송하영, 문수진 청년의 예물, 송하빈 청년의 예물, 김석희 집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감사로 드려지는 이종의 예물, 한 주간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민철, 경찬, 성찬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김길순 권사님의 예물, 송하빈 청년의 예물, 주 안에서 치료하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노복순 권사님의 예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예배 참여케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드리는 김예찬 청년의 예물, 은축을 위해 드려지는 박미정 권사님 가정의 예물, 무명의 예물, 김주영 예찬 주연의 1000번째 예물, 선교를 위해 드려지는 강현순 권사님, 김화자 권사님 무명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정 예물로 드리는 무명의 예물, 이종의 예물, 박명심 사모의 예물, 강현순 권사님 예물, 김하자 권사님 예물, 김종필, 박미정 권사님 가정의 예물, 김길순 권사님 예물, 박기수 권사님 예물, 정대정 청년의 예물, 송하은, 송하영, 송하빈, 김기태, 문수진 예물, 이승훈 집사님의 예물, 주님께서 이 예물들을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물질을 통해서 이 지역 속에 죽어진 영혼들에게 빛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한 먼 곳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 또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10의 1조로 드려진 예물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예물을 통해서 한 달 동안도 저들이 생활하고 갈 때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차고 넘치게 하시는 복이 있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저들의 가정 속에 채우시는 주의 축복하심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여 또한 선교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여 선교지에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닿을 때에 하나님여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주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협력하여 주의 선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물질을 드린 모든 사랑하는 종들을 위해 주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이루기를 원하며 물질을 드리는 그 마음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시사 저들의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길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1000번제를 드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들을 또 학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진 것으로 인하여 솔로몬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원을 들으시며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사 저들이 구하지 아니한 것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들 위해 임하여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여 그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여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천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여 나갔다가 은혜 가운데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보고 느꼈던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저의 삶의 영위함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근원이 되어지므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정말 책임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발전하고 부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를 인하여 영광을 돌리는 우리 권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의 육체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노종 되어지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 가운데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어질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때를 우리들이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면역력을 더 높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웃기는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주님 속히 우리들 가운데 체하여 주시든 아니면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예배하는 데에 모여서 아버지나 아무런 탈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심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정자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받은 바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해에 아버지는 다시 아버지의 대통령을 선출해야지 되는 이와 같은 큰 역사를 앞에 두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또한 아뢰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주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심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흩어져 나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의의 발걸음들이 되어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이들에게 참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말라위에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말라위 선교사이신 노아 목사님이 나와 계시다고 해서 오셔서 선교 보고도 좀 해주시고 말씀도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는 이 노아 목사님, 아마 노아가 본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본명을 사용할 수 없어서 아마 가면이 되어진 것 같긴 한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선교 보고도 잠깐 해주실 테고 또 설교 말씀도 해주실 예정입니다. 하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또 오늘 나오지 못했던 분들도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법에 대한 전단지 뒤에 가져다 놨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한 부씩 두 부로 되어 있는데 두 부 하나씩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 이 평등법이 되어지면 정말로 큰 어려움들,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이거에 대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같이 일어서셔서 성령 노래 찬양하시고 올바른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영광이와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놀이 구주리 올바른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은혜를 대회니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겉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상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님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규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신앙은 예배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과 일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주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에게 하나이다 푸른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들으리라 저를 따라 불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여름 수사 마쳤습니다. 뒤에 아마 예찬이 다녀오면서 뭔지 모르겠네. 과자인지 초콜릿인지 잘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